반갑습니다. 커다란 분들이 왔습니다. 저희 교회가 생긴 이래요. 아마 가장 많은 인원이 주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유사모 외곽 쪽 식구들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림이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20대 청년같이 보이시지만 예림이의 다 할아버지 할머니 군단이 오셨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주 풍성해서 좋네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편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하는가 생각하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에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복음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까 복음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그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연말 연시를 지금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원하기는 정말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는 올해보다 더 기쁜 한 해,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12월 달이 의미가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신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요. 그를 통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된다라는 사실을 천사가 알려주는 그런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수태고지라고 일명 말하는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서 26절에서 29절을 보시면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방문합니다. 먼저 26절을 보시면요, 여섯째 달에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잉태한 지 6개월이 되던 날이었습니다.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바로 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나사렛 갈릴리 동네에 찾아가서 누구를 만나니까 바로 이 나사렛의 시골 처녀인 마리아를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가브리엘 천사가 앞달락에서는요, 세례 요한의 탄생을 예고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달락에 세례 요한의 탄생을 사가랴 제사장을 방문해서 예고를 했고요. 6개월이 지나서 동일한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는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리아가 약혼한 처녀라고 말하고 있는데 원어로는 소녀, 젊은 여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과연 이때 몇 살이었을까? 여러분은 마리아의 나이가 몇 살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30?
30 정도는 아니고요. 예. 오늘날로 말하면 유대 관습에 의하면 언제 정도의 나이에 결혼할 수 있냐면요. 옛날에 유대 관습을 우리가 좀 알을 필요가 있습니다. 옛 유대 관습에 따르면요. 여자 나이가 12살 정도 되면 약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결혼 관습이 좀 다릅니다. 12살 정도에 약혼을 하고요. 그리고 한 1년 정도 있다가 결혼을 합니다. 근데 약혼과 결혼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동일한 법적인 효력을 갖고 있어요. 동일한 결혼 관습이에요. 그래서 약혼을 하고 나서 1년 이후에 이제 신부를 데리고 오게 되는데 이 기간 동안에는 남녀가 잠자기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오늘 이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나이를 가장 적게 추정하자면 적어도 12세에서 13세의 소녀였다. 그리고 소녀의 이야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우리가 계속 다니엘의 이야기를 계속 보고 있는데 다니엘도 한 15세 정도의 나이에 바벨론을 끌려와서 놀라운 믿음을 보여주고 있죠. 오늘 이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가 한 12세에서 13세의 소녀의 나이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놀라운 믿음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가운데 이 마리아의 어떤 출신지가 소개되고 있는데 나사렛이라는 지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나사렛이라는 지명은요, 구약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심지어 요세푸스, 탈무드, 미시나, 랍비 문헌 등 유대의 고대 어떤 문헌에도 나타나지 않는 지명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유명한 마을이다, 아니다? 아니다. 예, 무명한 마을이라는 겁니다. 매우 하찮은 마을이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을 보시면 나다나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습니까? 이 말의 뜻은 그 당시 사람들의 이 통념, 사회적 관념 안에는 이 나사렛이 갈릴리 지방이거든요. 갈릴리 지방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지역 출신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그 당시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 지역 가운데서는 결코 훌륭한 사람이 나올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어떤 지역 감정들이 별로 없지만 우리도 지역에 따라 사람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지방의 깡촌 출신이다 그러면 우리도 사실 좀 이렇게 깔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종의 편견인 것이죠. 요한복음 7장 52절을 보시면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지 못함이라 하였더라. 지금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과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렇게 인정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했는데 그 많은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 이유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출신 성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불리었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의 출신 성분에 대한 편견이 유대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이 편견 때문에 결국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을 특별히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그들은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사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주로 성장하고 또 활동하던 무대가 어디였냐면 갈릴리 지역이었어요. 나사렛이 갈릴리 지역에 속해 있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예수님의 별명이 나사렛 예수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했냐면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의 예수다라고 인식을 했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메시아는 베들레헴 출신인데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의심스럽고 믿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메시아일 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편견으로 인해 편견과 오해로 인해 예수님을 거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고향으로 인해 많은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향 어디냐, 우리 조금 친해지고 나면 통성명 하잖아요. 제일 먼저 한국 사람이 하는 것이 나이 까는 거, 나이 물어보고 그 다음에 물어보는 것이 고향 어디냐고 이렇게 물어보는데, 저는 항상 고향을 물어보면 머뭇머뭇 이렇게 거립니다. 그 이유는 제가 태어난 곳은 서울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서울말씨를 쓰는데 사람들은 서울말씨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제가 오랫동안 자란 곳이 부산이기 때문에 거의 부산의 말투와 어투를 저도 모르게 갖고 있는 것이죠. 저는 계속 표준말을 쓴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저가 가끔 이제 예림이게 물어봅니다. 이 말이 표준말이 맞냐? 설교하다가 나는 표준말인 줄 알고 했는데 사투리라는 거죠, 사람들은. 저도 이런 오해를 받았는데 예수님은 더더욱 이렇게 많은 오해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갈릴리 지방은요, 그 당시의 사회적 통념과 관습에 의하면 굉장히 사람들에 의해서 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었다. 특별히 이 갈릴리 지역을 유대인들은요, 심지어 이방인의 땅으로 여기기까지 했습니다. 그만큼 그 지역이 경건하지 못한 지역, 뭐 이런 관념들이 유대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왜 하필이면 그 많은 장소 중에 나사렛에서 출신으로 불리워졌을까? 왜 갈릴리 말고 예루살렘이나 큰 도시에서 활동하셨으면 더 유명해지셨을 텐데 왜 그런 촌구석에서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가지고 활동을 하셨을까?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지역을 활동 무대로 삼았던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구약에 예언하고 있다는 이 사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 갈릴리 지역에서 주 무대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공격하는 자들에게는 부담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헤롯길과 요단 서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 밤에 행하던 백성이 큰 문지를 보고 사망에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니라. 지금 갈릴리 지방, 우리는 이 갈릴리는 흔히 알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납달리와 스불룬 지파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납달리와 스불룬 지파의 땅이 바로 갈릴리 그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최북단 변경 지역에 이렇게 접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 이곳 가운데 지금 나사렛도 같이 속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땅이라고 멸시받던 이 갈릴리 지역을 영화롭게 하시겠다라고 구약에 예언해 놓은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면서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겠다라고 예언해 놓으셨는데, 이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갈릴리 땅에서 사역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름도 없는 이 갈릴리 지역에서 성장하고 복음을 증거함으로 이 예언이 성취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바로 세상의 큰 빛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빛으로서 그 갈릴리 땅에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사역을 하심으로 인해서 그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빛이 비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이 예언을 성취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러한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배척했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바로 이러한 동네 출신인 이 마리아가 바로 이 동네 출신이죠. 마리아에게 지금 천사가 방문을 했습니다. 우리 28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아멘. 은혜를 받은 자여 편안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직역을 하면요, 성경 원어로 직역을 하면 기뻐하라 은혜를 입은 자여 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은혜를 입었다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녀가 어떤 인간적인 노력이나 업적에 의해서 어떤 혈통이나 학벌에 의해서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마리아가 선택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녀가 어떤 탁월한 가문이나 높은 지위나 지식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이름 없는 나사렛 출신의 보잘것없는 소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선택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로 지금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복음인 것이죠. 은혜로 선택받았다.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게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마리아를 선택할 만한 아무런 좋은 조건이 그녀에게는 없었습니다. 주목받을 수 없는 인물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무 조건 없이 은혜로 이 여자를 선택하셨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누가복음은요,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의 보편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보편성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유대 민족만의 구원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 모든 나라, 온 세계의 구원자라는 말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시면 이렇게 강조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모든 계층과 신분을 초월해서 모든 자를 구원하시는 장면이 누가복음에는 강조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은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차별하지 않는 모습을 누가복음은 이렇게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세리 같은 죄인도 예수님께서 영접하시고 받아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신분과 관계없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이 복음이 있었기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죠.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조금 신분을 자랑할 만한 스펙이나 또 가문을 자랑할 만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만한 게 못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직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직 은혜로 마리아를 선택하셨고 오직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정말 하나님 앞에 저 의롭습니다. 저 구원받을 만합니다. 저 선한 일 많이 했습니다. 누가 자랑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자랑할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면요, 누구나가 다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정말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공의의 법대로 우리를 심판하신다면 이 세상 가운데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실 방법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키시고 그분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지금 마리아의 몸에 잉태된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시면 여인들, 어린아이, 가난한 자, 과부, 세리, 죄인, 그리고 이방인 백부장, 이런 사람들이 막 더 이렇게 포커스 조명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심지어 여러 가지 병자들도 나오죠. 문득병자, 중풍병자,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가 예수님께 은혜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체험하는 것이죠.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러한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출신 성분과 계층을 따지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행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일을, 구원의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를 은혜로 선택하고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우리에게 또한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오늘 마리아에게 사명을 주시죠. 그것은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잉태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보니까 은혜를 입은 자여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시는 자,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동행할 것이다. 이 말씀은요,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셨고,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고, 또한 우리에게 또 은혜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약속은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의 의미는 무슨 말인가? 창세기 28장 15절. 우리 한번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지금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처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를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겠다라는 약속이에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다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는요,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이게 야곱에게만 하신 약속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약속입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도 한번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모세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고 계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사명을 주신 후에 그냥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고 혼자 그냥 살아남아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고 지키시고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 우리 신약의 말씀인데 신약도 동일합니다. 이게 구약에만 통하는 말씀이 아니라 신약에 와서 오늘날 시대에도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못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함께 하십니다. 새해에도요,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새해에는 더욱더 많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은, 하나님은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모든 말씀을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30절에서 33절을 계속 보시면 마리아가 낳을 아들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는데, 먼저 이름이 예수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여호수아와 동일한 이름이에요. 사실 그 당시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라는 이름은 그 뜻은 여호와는 구원하시다, 구원하신다, 구원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실 구원자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위대한 분이시다, 큰 자라고 말씀하시고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누구인가? 바로 성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를 지칭하는 말이죠.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영원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메시아이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잉태할 아이가 온 인류를 구원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이시라는 그런 사명을 받게 된 거예요. 마리아가 이러한 아이를 잉태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어떨 것 같습니까? 굉장히 두렵고 또 당황했을 것 같아요. 내가 이런 아이를 임신할 수 있다니 불가능한 일이죠, 사실은. 그래서 이어서 계속해서 34절에서 38절을 보시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대여 질문을 합니다. 자신이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임신할 수 있습니까? 약혼을 했기 때문에 1년의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잠자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임신할 수 있습니까? 라니까 천사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으면 가능하다. 한마디로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이 잉태 사건은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어떤 남녀가 육체적인 어떤 부부 관계를 통해서 아이를 임신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 잉태되었다라는 것은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느냐? 오늘날 믿지 않는 자들이 너무 많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 이런 말이 있죠. 구약에서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첫 번째 말씀을 우리가 믿을 수 있으면요, 그 이후의 모든 말씀을 다 믿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었다, 이 말씀을 믿을 수 있으면요, 나머지 신약의 모든 말씀을 믿을 수 있어요. 근데 많은 자들이, 믿지 않는 많은 자들이 이 말씀에 다 걸려 넘어져요. 그래서 믿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은 신이시잖아요. 그러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겁니다. 사실 무슨 일이든지 가능한데 믿지 못하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은 정상적인 과학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자연적인 현상으로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분이십니다. 자연적인 현상을 뛰어넘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천사는요, 마리아의 친족인 엘리사벳도 아들을 잉태했다라고 이런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엘리사벳도 그 당시 굉장히 늙은 나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생리학적으로나 의학적으로 아이를 잉태할 수 없는 나이였어요. 근데 그 엘리사벳도 세례 요한을 잉태하거든요. 이것을 지금 천사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로 엘리사벳도 잉태시킨 것처럼 너도 처녀인 마리아이지만 하나님의 초자인 능력으로 너도 아들을 잉태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우리 37절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응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사람이 하는 말에도 어떤 영향력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더더욱 강한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특별히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누구입니까?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불가능한 일이 없으세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사실은 못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못하느냐? 바로 자신의 성품과 반대되는 일은 못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또 있는데 거짓말을 못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결코 깨뜨리지 아니하십니다. 반드시 이루셔요. 이러한 성품이요, 정말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이러한 성품이 없으면요, 우리는 지금 다 이 자리에 살아남을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계속해서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십시오.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는 불순종의 역사예요. 여러분이 성경 말씀 구약 계속해서 읽어보세요. 불순종의 역사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말씀을 지키면 너희가 복을 받지만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끝까지 계속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저들을 선택하시고 저를 통해 복을 받게 하시고 저를 통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 때문에, 이 말씀을 성취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들을 계속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은혜로 용서해 주시고 계속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남는 거라는 거죠. 계속해서 보시면요, 마리아가 이 말씀을 믿습니다. 38절 말씀인데요, 38절 말씀 우리 한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결국 하나님의 말씀,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를 통해 이루어지느냐?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믿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불가능한 일이 없는데 왜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나요? 하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마리아에게도 그랬고요, 아브라함에게도 그랬고, 다윗에게도 그랬습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등장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순종했다는 거예요. 때로는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고 인내의 시간이 있는 그 기간에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러한 마리아의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내게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으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따라가며 순종하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실 때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은혜의 복이 흘러넘칠 줄 믿습니다. 원하기는요, 정말 새해 2023년에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결단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제까지 이러한 믿음으로 살았는데 이제 2023년에는 내가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불가능한 일이 없으시니까 내가 이 말씀을 한번 믿어보리라, 내가 이 말씀을 한번 지켜보리라, 내가 이 말씀을 한번 순종해보리라. 그래서 이 말씀이 정말 과연 나에게 역사하는지 내가 한번 보겠다. 그리고 내가 한번 사람들에게 간증하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 말씀을 경험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우리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보고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띄웠습니까? 우리 한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예,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이루셔요. 예, 우리는 허투루 이렇게 약속할 때가 많죠. 내 이거 뭐 이루어줄게, 내가 반드시 할게. 근데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내가 약속하고 맹세한 바를 지키지 못할 때가 허다하게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맹세한 바를 다 지키세요. 왜냐하면 그분은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모든 일을 이루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말씀을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 이루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고 2023년 새해에는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찬양인데요.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주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하시고 죽은 자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한 힘이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를 은혜로 부르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며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모든 짐을 맡기기를 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직도 우리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우리가 홀로 지고 가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게 맡기라. 내 모든 염려를 내게 맡기라. 그가 돌보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은혜로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요. 또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능치 못할 그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주님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그대로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일을,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그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주님께 믿음의 고백을 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시 우리가 주님을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시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주를 신뢰합니다. 오늘의 나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타나시고 하나님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오시옵소서. 내 삶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내 삶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 맡아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새 힘을 내가여 주십시오. 새 힘을 내가여 주십시오. 하나님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놀라운 일을 내가여 주십시오. 예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내 삶에 일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 나의 인생의 주관자 되신 것을 하나님 내가 인정하며 환영하며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십시오. 이것 가운데 나온 모든 주님의 하나님 권소수 가운데 주님의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 증거하여 주십시오. 주님 나타내 주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상을 일하실 것을 우상말을 나오라 가야로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마리아에게 천사를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반드시 지키며 세상 끝날까지 보호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요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을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 가운데 믿음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도록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사명을 놓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상급을 향해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이 믿음의 결단을 주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한 것처럼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겠습니다.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붙들며 나아가겠습니다. 역사하여 주십시오. 전능하신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역사하신 일들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을 하나님 기대합니다. 예, 주님 오십시오. 우리 가운데 믿음을 부어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믿음을 부어주십시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줄 믿는 주님의 모든 권속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새해 2024년에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더욱 증가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심으로 인해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은혜와 복이 더 넘쳐날 것을 주님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취될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을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과 은혜 베푸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